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에 대해서 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종교를 초월한 각 종교 교파에서 말하는 죽음관에 대한 책을 죽음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한국 내에 있는 그런 여러 종교들이죠. 증상교, 무속신앙, 불교, 힌두교, 유가철학, 도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한 죽음관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에서도 이제 천국이 좋다고 그렇지만은 죽는 건 또 다 싫어하죠. 어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아버님이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수발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인데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아버지도 물론 교회 이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아버지 천국이 좋은데 뭐 천국 가시는 게 참 좋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천국도 좋다고 좋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웃었습니다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 천국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 그 가기 싫어합니다. 저도 이 호스피스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한 600, 한 50배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다 좋아하는 분 없어요. 그렇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야 되는 건데 그 죽음에 대한 바른 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특별히 이제 사회 가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 각 종교의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이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증상교, 신명계로 통하는 사후세계, 신명의 세계다라고 하는 김홍철 씨가 썼고요. 무속신앙에서는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이다. 이수자, 저승과 이승의 세계의 그 공간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불교에서는 죽음은 곧 삶이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윤회를 주장하고 있죠. 정승석 씨가 썼고요. 힌두교는 윤회와 불사의 길이다. 윤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다음 유가 철학에서는요 인간적 문화에서 영생한다. 도교에서는 신선설에 나타난 장생불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죽어도 인과 함께 살아도 인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이 죽음의 관념이죠. 뭐 인과 함께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겠죠. 기독교는 영생을 향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김경재 씨가 썼는데 사실 기독교는 뭐 요약한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죽으면 천국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이슬람교에서는 죽음 고차원적인 삶의 양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현대 최양적 철학의 네 가지 접근과 한국인에 대한 죽음관에 대해서 맨 뒤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머릿말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죽음이란 보편적인 인간 현상으로 어느 공동체나 체험하는 사자와 연연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은 예로부터 다양해서 죽음관에 따라 문화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각 공동체의 세관이 이 안에 집약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멸인 죽음은 삶과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기 종교 전통의 죽음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일은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확인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종교학회는 죽음 문제를 연구과제로 택하고 현존하는 세계 종교 전통과 한국 대표적인 대중신앙에 발견되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고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요사이 한국의 평균 연령이 많아지고 노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죽음을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간을 통한 체험에 기초를 둔 일반적인 추리가 멈추는 곳, 그러기에 인간 이성의 가장 어둡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인류 공동체는 각기 제 나름대로 괴로운 지역에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 씨름의 최초의 단면을 메소포타미아의 길가, 메시, 서사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페르시아의 심판 사상과 고대 중국인의 조상신 사상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석은 문자를 통해 기록되어 남긴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죽음을 실제적으로 삶의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랄루라고 불렀는데 먼지를 먹는 어두운 지하 세계의 모든 기쁨이 사라진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운명인 죽음의 도전을 시도한 길가메시는 힘겨운 여행 끝에 생명의 신비가 잠겨있는 바다로부터 불로초를 따오는 데 성공하였지만 결국은 그것마저 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서사시의 끝은 길가메시 역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평범한 사실보다도 운명의 도전은 과정에서 체득된 지혜가 그의 삶을 그만큼 풍부하게 해주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죽음을 신들이 결정한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지만 그런 인간의 한계성 인식이 현 존재를 무미하게 하기보다는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신 오시리스의 죽음에서 인간의 죽음의 전형적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나일강 봄마다 홍수로 자신을 쏟음으로 사막을 비옥한 토지로 바꾸어 곡식을 생산하듯이 인간도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자는 죽음 안에 오시리스에 일치되었고 장례의식을 통해서 오시리스처럼 죽음의 왕국에 새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미이라를 만들고 입을 여는 의식을 통해서 이 미라에 생명을 주고 음식을 공급하는 행위, 사자의 후손이 행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의 흥미로운 일은 장례식과 양심을 안정시켜주는 주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도덕적인 행위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윤리의식이 곁들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시리스를 재판장으로 하는 42명의 판관 앞에서 사자의 심장은 질서, 곧 진리의 여신을 상징하는 깃털과 함께 저울에 달립니다. 이 저울이 완전한 평형을 유지할 때 사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위기 곧 전환기를 보았으며 내세관에서 도덕성과 종교 의례의 중요성을 결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대 이집트 죽음과는 죽음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라투스트라의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죽음과는 그들의 유일신 신앙 및 직선적 역사관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선 마우라마즈다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은 본래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악신 앙그라메뉴의 침입으로 죽음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악이 극복될 때 죽음도 극복되리라 믿었습니다. 인간의 사명은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신선을 도와 악을 물리치는 데 있기 때문에 인간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중심되었고 따라서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이 발달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지 3일이 되면 분리의 다리를 건너게 되게 됩니다. 자신이 쌓은 선악에 따라서
주로 가득 찬 노래집으로 가거니와 어두움에 둘러싸인 거짓 장소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인류 전체가 3일 동안 끓는 금속액 속에서 정화되어 구세주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진리와 거짓이라는 도덕적 이론론에 기초를 두고 죽음이란 현상이 표면적으로 동일하지만 각 사람의 삶의 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명이 결정된다고 심판 사상을 역사상의 최초로 명료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은 또래단 심판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지않을 만큼 도덕성을 중시했던 고대 중국인들은 그러한 개인 사후의 심판 개념을 발전시키는 대신 각골문에서부터 드러난 조상신 개념과 천명과 연결시켜서 가족 단위의 공과 사상을 개발하였습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 중에서 상벌 개념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은 묵자였는데 그 역시 귀신들이 이 세상에 상과 벌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았지 죽음 후에 심판하는 심판 사상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석을 남긴 대표적인 사상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죽음을 신들이 결정한 인간의 운명을 수용하는 자세, 장례의식을 통해서 조상신으로부터 상제와 좌우에 자정하거나 죽음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믿음, 인간의 각자가 행한 선악에 따라 죽음 후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사고가 우리 고찰 대상인 세계 대종교 및 한국 대중신앙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면서 변화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언젠가 직접적인 경험이 될 때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겪는 사자와의 단절의 체험, 그리고 이 어두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각기의 해석, 체계들, 인류 다양한 사고 유형 안에서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이런 이 죽음관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구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만 대부분의 넷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넷에 대한 인정을 이제 그 신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명확하죠.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넷에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더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에덴 동산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확정하기 때문에 이 삶의 여정 가운데도 죽음에 대한 도전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스피스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역에 봉사할 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괜찮은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넷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